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플랜카드에 걸려 있는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한자로 되어 있는 표현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절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절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을 세서 지켜지는 절기. 그래서 이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며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이야기로는 봤지만 매년 7월 첫 주 우리들이 직접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불편함은 이겁니다. 왜 현대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가라는 의문이에요.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 우리는 농경 시대를 살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이천의 특산물이 쌀이긴 하지만 여론 중에 농사 지는 분은 아주 극히 드무시잖아요.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밀을 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회사 다니고 거기서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사실 우리들이 하기 전에 이미 기원 6세기에 유대인들이 먼저 던졌다는 걸 아시나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었어요. 포로가 되었을 때는 포로니까 이 절기를 지킬 수 없었죠. 하지만 포로의 신분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이 추수의 절기인 맥주절이 그들의 상황, 그들의 시대와 너무나 맞지 않아 보였거든요.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다른 절기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포로 상황에 더욱더 간절해졌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맥주절은 애매한 거예요. 더 이상 농사도 짓지 않고 추수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추수 감사의 절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느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이 말씀 속에서 이 맥주절이 단순히 추수의 감사를 넘어서는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맥주절이 있다 그랬죠? 50일입니다. 여러분, 6월절 다음 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0일째 됐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의 결실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주어진 날이기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을 오늘날에 샤봇이라고 부르면서 이날이 되면 꼭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밤새도록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낭송합니다. 왜? 맥주절은 말씀을 받은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맥주절은 아까 어떤 절기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50일이 지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도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 그래서 맥주절은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 말씀을 받은 절기,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절기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설명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물음표들이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신의 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은 게 뭐가 그리 감사하다고 이 절기를 그들은 계속 지켜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어떤 면에서 감사하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원어로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 많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복은 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바라크.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께도 받는 복이 바로 이 축복,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편에 나오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닌 거예요.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맞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구절이 쓰여진 본문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은 문학 장르로 치면 뭘까요? 시입니다. 운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부각해서 시부리 시의 느낌을 살려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뭐뭐하다라는 이 번역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오,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대는, 하면서 그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오늘 시편 1편만이 아니라 잠언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유명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8가지 복의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여러분, 이 구절도 운문으로 번역하면 느낌이 달라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건데요. 행복하구나 너여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그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행복하구나 너여,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행복의 개념으로 번역을 할 때 여러분, 이 번역의 뉘앙스가 오늘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기조를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네, 여기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많이 다르죠? 느낌만 다른 게 아니라 의미도 달라져요. 여러분, 개역 개정의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일종의 조건절로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 받는지 알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이야.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번역이 돼버려요. 해석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죄 짓지 않는 그 삶, 너 그래야지 복 받는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 본문의 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나쁜 사람하고 놀면 안 돼. 까마귀 뒀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가면 너도 물든다.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 시편 1편이 무슨 인간관계 정리법, 사람 가려서 사귀는 어떤 처세술로 메시지가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때문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조건과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를, 그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시편 1편의 의도인 거예요. 너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알아? 가 아니라 이게 행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 구절을 조건절로 읽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대신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오늘 1절과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자꾸 왜 조건절로 읽는 줄 아세요? 오늘 번역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읽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행복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행복이 뭔지는 이미 내가 알고 있어요. 다만 그 행복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만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구절만 나오면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편 1편은 우리의 전제를 깨뜨립니다. 아니, 너희는 행복을 얻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행복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 여러분은 시편 1편이 던지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닌데요. 저는 행복이 뭔지 아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행복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들, 예를 들면 물질적인 풍요, 부자가 돼요. 몸에 좋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서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여겨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물질적 풍요예요. 그러니 돈을 많이 주세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떠올리면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연상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친밀한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관계적 풍요, 물론 거기에 행복이 있죠. 이런 전제에서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깨어진 가정, 자녀가 좀 어려워,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많이 공부도 하고 인생의 여러 체험들을 도전해요. 이런 전제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행 유튜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시편 1편에서는 행복한 자를 부자도 화목한 가정을 가진 자도 여행하면서 파티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뭐가 아닌지부터 볼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들의 꾀는요, 돈을 금방 쉽게 편하게 벌게 만듭니다. 악인들은 쉽게 부자가 되는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행복한 사람은 그 부자가 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일 여기에다가 1,000,000원만 묻어놔봐. 그거 이틀 지나면 10배 뛴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근데 진짜 된대. 혹하지 않습니까? 10배로는 혹하지 않나요? 한 100배쯤 돼야 되나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그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오늘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형태로 나타나죠. 입이 원하고 몸이 즐겁고 마음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걸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행복한 자들에 대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뭘까요? 교만한 사람들, 아주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그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중에 우월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 얼굴 조금 오늘 더 예뻐 보여. 오늘 내가 조금 더 있어 보여. 내가 좀 더 똑똑해 보여. 여러분, 예전에 자동차 고를 때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은 이 차를 살 때 느끼는 승차감이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다 아니라는 거 아시죠? 뭐가 중요해요?
차에서 내릴 때 하차감이 더 중요해요. 차에서 내리는데 오, 저 사람이 저 차를 탔어. 거기서 느껴지는 이 만족감, 자동차의 로고. 남들보다 좀 더 부자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났다고 생각되는 그 오만한 자리가 주는 기쁨, 그 우월감의 비교 우위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데,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걸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남들보다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그런 것에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매일 잔치하고 파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남들보다 더 낫고 우월한 삶을 살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전제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시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야. 진짜 행복이 뭐냐? 오늘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이 구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행복하게 될 거야, 이 조건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행복이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사실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면 그래서 내가 똑똑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겠지? 라고 이 구절을 읽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그게 행복의 모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으시고 조금 이상하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도약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게 도대체 뭐가 행복이라는 걸까요?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성경 읽는 게 재미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기쁨, 소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뭔가를 간절히 원하다, 몰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묵상한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가, 이 사자가 이 동물의 뼈를 갖다가 핥아 먹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읊조리고 계속 입에서 우물우물대는 모습이죠.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이 그냥 아침에 해치워야 되는 숙제 같은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편은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분에게 몰두해 있는 상태, 그분의 말씀과 뜻이 내 삶의 중심에 정말 주려고 하고 그렇게 채워져 있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영원하고 모든 진리와 모든 선함과 모든 아름다움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가 뭔지를 알고 있고 뭐가 영원한지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자 행복의 내용이자 행복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이 많을 때는 행복하지만 돈을 잃으면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의 인정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때는 행복하지만 비난을 받을 때는 삶이 무너져요. 성공을 사랑하면 성공할 때는 기뻐요. 하지만 실패하는 날에는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기대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라는 게 언젠가는 사라지고 변하고 빼앗기고 실망을 안겨줍니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속성, 그 강도,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시편 1편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 행복의 근원, 행복의 대상이 뭔 거예요? 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도 아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의 즐거움인 거죠. 여러분, 공자의 말 중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부 자체가 즐거워. 그래서 평생 매일매일 공부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도서관에 가. 그런 자녀를 두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게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손주이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할 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줘서, 그 사람이 뭔가 날 재미있게 해줘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손주 있으신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가상의 손주를 떠올려 보세요. 손주가 뭘 해가지고 예쁜가요? 예? 손주가 뭘 갖다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면서 뭐 그 앞에서 재롱을 피워야 예쁩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똥을 싸도 예뻐요. 울어도 예쁘고 뭘 해도 예쁘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내가 너무나 그 사람을 좋아해.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좋은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분식 먹어도요, 같이 있는 거로 행복해요. 근데 시편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완전하신 분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즐겁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누리는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시편 1편 1절 2절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와인 뭔지 아시죠? 포도주를 맛을 모릅니다. 제가 먹지도 않지만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인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좋은 와인을 마실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맛본 그 미각의 행복함을 내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굳이 목사한테 그걸 왜 알려주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너무 맛있다고. 근데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맛집 가보면 여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여러분, 나만의 비밀의 장소로 숨겨둡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데려가고 싶잖아요. 왜요? 그 장소, 그 음식이 준 행복감을 함께 누리고 싶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맛집의 맛이 바뀝니다. 와인은 상하게 되어 있어요. 일상이 주는 모든 행복은 사실 어느 정도 썩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그 뒤에는 숙취가 따라오고 건강이 망가지고 추한 모습이 남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마약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칩시다. 하지만 마약이 중독되면 그 사람의 온몸의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치아와 뼈는 다 삭아요. 그저는 어떤 이전의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만 그럴까요? 돈도 그래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내가 뭐든 살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 거기서 느껴지는 전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사람이 거기 익숙해져 버려요. 전능감이 좌절감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 만족하는 거 봤습니까? 1,000억 부자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 더 벌려고 그래요. 왜요? 그 1,000억이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전능감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행복 자체를 위해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는 씁쓸함과 석연치 않음과 개운치 않은 뒤끝을 남깁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행복 자체를 인생은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행복이라는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덕을 쌓아야 되고 뭐를 얘기를 막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그걸 위한 도구가 돼요. 도구가 되는 것들은 소외되고 변질되고 가치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는요,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분만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궁극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아요. 그분을 추구할 때 그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제1문 1항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오셨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못 준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차 타면 행복할까요? 조금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학교,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좋은 결혼, 가정을 꾸민다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행복해질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행복을 삶의 환경과 물질적 조건으로 정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존재니까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 자신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분, 우리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채워주시는 그분을 구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만 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즐거워한다. 다윗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낫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시편은 참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의 모습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네, 여기서 강조점은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이 나무가 원래부터 그 자리에서 자라던 나무가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옮겨 심었습니다. 원래 다른 데 있던 나무인데 심겨 놓은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시냇가예요. 여기 나온 시냇가라는 단어도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천이 아니라 인공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시냇가 수로 옆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옮겨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되게 된 거예요. 누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 안에, 그분의 곁에 우리를 옮겨 심으셔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에 연결되게 하세요. 이 나무는 억지로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생명이 공급되니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시편은요,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곁에 머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너네 열매 맺어라가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행복으로 여길 때 그분 안에서 이게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또 이 나무는 어떻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이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 어떤 인생에도 뜨거운 동풍은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가 오고 질병이 오고 눈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마르지 않아요. 왜? 그 나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물을,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방금 그 구절이 그렇게 마칩니다. 여기 나온 형통은요, 인생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행복의 근원이자 조건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4절이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나오는 악인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악인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돈, 건강, 성공, 사람들의 인정, 내 능력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착할 수 있고요, 성실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뒤에는 복 없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복 없는 사람이란 대신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분량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세 구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오고 있는데 악인에 대해서는 한 절, 그것도 아주 짧게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전부예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악인의 삶은 길게 설명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행복은 이렇게 짧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겨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알곡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겨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하면은 알곡이랑 겨가 부피로는 거의 똑같이 나와요. 예, 그 껍질이니까 사이즈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니까요. 멀리서 보면 알곡과 그게 차이도 안 납니다. 근데 그 안이 비어져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갑니다. 바람이 강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겨가 가벼워서 안이 비어 있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복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의 바람에 조건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면 기분이 바뀌고, 주가가 떨어지면, 요즘 주식 많이 하시죠? 마음이 함께 무너지고, 유행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똑같이 바람을 맞지만 다릅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를, 우리의 삶의 행복을 지키는 그 무게가 여러분의 삶의 재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많은 경험과 지혜와 경력과 나의 또는 가정의 공동체의 튼튼함에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불행이라고 불리는 어떤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여전히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무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온 시간의 밀도에서 나와요. 말씀에 붙들려 하루를 살고, 말씀에 붙들려 눈물을 견디고,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며 걸어온 시간이 그의 영혼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위기가 오는데 불행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하는데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의 모델이자 기준이라고 말해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뭔가를 감사할 때 자꾸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환경을 근거로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하나님, 뭐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아프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지난 6개월 별일 없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조건적이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다고 치면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그분의 존재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 자체가 수확이 끝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의하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차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풍족해지면 감사해지고, 남은 것 있으면 감사하고, 계획대로 되면 감사하고, 형통하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믿기에, 믿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창고가 가득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채우실 것을 믿기에, 형편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기에, 나의 형편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게 오늘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들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을 붙들어요. 그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미 행복함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이루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시편이 우리를 다른 삶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행복을 찾아다니지 말고 행복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감사의 조건 숫자 세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행복은 애써 붙잡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될 거라고. 여러분, 맥주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는 우리의 곡식, 우리의 물질, 우리 어떤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저는 행복 자체를 구하기보다도 행복이 되시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내 삶의 가장 큰 만족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며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지나가시면서 우리 삶의 어떠한 수확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감을 주는 뭔가를 얻기보다도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복 있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